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시간,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발행된 책자 다섯 번째 책자입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의 개요 23년 3월 16일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자는 주님이시며, 지금 시작부터 주님이 설립하셨다 이렇게 못 받고 시작합니다. 설립일은 23년 3월 14일,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을 해결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지금 다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고 주님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심. 그래서 메고 푸는 일을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죄성과 정욕의 종으로, 노예로 매여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께로 메인자, 주님께 속한 자, 구속받은 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연약한 자를 택하여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송 원장님 3번 예레미야야라고 한청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40년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50 정도 됐는데,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예수님 처음 믿은 순간부터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하늘 군대를 도구로 세우신 이유는 이 통로를 통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함. 영적 질서는 뒤에 창조 질서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신인 합일, 생명의 합일을 이루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연된 거죠.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다, 그것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 안에 또 개인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이고, 그것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하심. 이 창조 질서의 회복 일들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로 세우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심. 말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겁니다. 이렇게 막 새로운 단어들, 아주 획기적인 단어들을 송 원장님이 머리가 좋아서 막 문장력이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대로 다 영감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기도원은 주님의 뜻을 따라 외부 사례 헌금은 일체 사절로 자체적 헌금으로만 운영하며, 대부분 많은 경우 돈 문제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아예 깨끗한 곳, 청결한 곳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돈과는 인연이 없도록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사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청결한 곳으로 유지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더 각별히 주의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뜻에 협조해 주셔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로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문하니까 어쨌든 먹을 거 과일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를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반납하든지 오히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걸 다 거절합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다 보니까 사람 생각에 이 정도는 뭐 이게 무슨 뇌물도 아니고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라 하셨는데,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와 소망, 돈을 줘서 위로하고 소망 주시겠어요? 영적인 위로, 또 영적인 소망을 공급하는 장소라는 거죠.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 목적 23년 4월 22일, 이곳은 주님과 영혼 사이에 중재를 이루는 곳, 중재라는 단어 앞선 영상들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의 해가를 이루고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장소. 주님께서도 우리로 인해서 해가를 이루시기를.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주님의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아픔을 같이 동참해서 위로를 드리는 장소. 이 도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제단. 계속 주어가 주님이에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가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모임을 갖든지 또 외부에서 누가 오셔서 영적으로 섬기든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안위를 받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참된 예배를 이루는 곳, 주님께서 친히 참된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곳. 직분자의 마음이 아닌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함. 원장이라서 좀 더 대접받고 존중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세, 종의 자세죠. 이것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함.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갖추어 예배 드려야 됨.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모이는 모든 기도 시간이든지 나눔 시간이든지 또 공예배든지 다 주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자세, 참된 예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침묵 가운데 조심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함. 침묵과 조심성은 군사의 자세, 지금 군사학교로 다 부르셨거든요. 그 군사학교의 군사된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됨.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이라든가 예배와 예배 사이에 많은 말들이 오가죠. 근데 대부분 다 주님께 영광,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보다는 다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주님이 정말 슬퍼하실 만한 육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말들이 오갑니다. 심지어는 비방과 조롱과 또 험담까지도 있죠. 얼마나 그 주님 보시기에는 역겨우시겠어요? 이곳에서는 거룩함을 힘써야 함, 악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함. 이곳은 주님의 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 굉장히 철저하게 주님의 임재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셔서 청결한 곳으로 쓰기 원하심. 우리의 부주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함, 늘 조심성을 갖추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 않고 그런 침묵의 자세, 침묵과 조심성을 가져야 함. 내 것처럼 굴면 안 됨. 그래서 내 것처럼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이야 이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의 눈치를 보는 자세, 종의 자세. 이곳은 우리가 좋은 곳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이끄시며 세워가시겠다고 하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 항상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안 됨. 통로는 깨끗해야 됨.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다 알려주시고 내려줘도 통로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돼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전달되기 어렵죠.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대요. 예레미야 기도원을 정결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정결한 장소 쓰실 수 있는데 그 정결함에 동참하는 이 도구들, 통로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죠. 우리의 순종이 정결한 곳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토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입장, 자기 경험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정결한 곳을 이룰 수 있다. 정결한 곳이다가 아니라 이런 순종을 통해 정결한 곳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또 청결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청결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니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는 지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많이 하는 분들은 3번씩, 4번씩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집안 청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한 3일만 안 하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닦아내듯이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청결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의 사명, 주님께서 이루실 큰 뜻, 앞서 이미 나왔습니다. 메고 푸는 일, 여러 가지
죄성과 정욕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고, 그 푼 것들을 다시 이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매고 푸는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많은 기도원들이 여러 가지 병고침이나 영혼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회복은 기본이고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여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이 기도원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상처받은 심령에는 주님께서 거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심령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수 없도록 온갖 악독한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하신 영이 임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된 그 깨끗해진 장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임시로 잠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참된 길이고 나를 만나는 좁은 문이자 좁은 길이다. 22년 7월 9일에 더 추가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날짜를 적어놓는 이유는 언제 이 말씀하시는가 확인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마치 다 받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불러주시는 대로, 영감 주시는 대로 다 쓰는 거지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하나하나 살을 채우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22년 7월에 또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 마지막 때라서 주님께서 먼저 상처받은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 성장론에 가데스 리바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이제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시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란의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회복이라 하면 치유를 말하고, 치유는 아픔이 아물게 하는 거.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병든 상태로 있는 사람도 많고요. 각자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먼저 싸매 주시고 회복해 하심,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영혼의 상처는 치유되겠죠.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아주 중요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1단계, 먼저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23년 9월 7일에 알려주신 거고요. 치유는 붙잡힌 생각과 감정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치유는 물론 육적인 치유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가 회복되는 게 치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붙잡힌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기관 안에 있는데, 생각과 감정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매여있지 않고 전혀 다른 마귀의 속성인 죄성과 종욕적인 것에 매여있으면 그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 아픈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붙잡혀 있는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해야 된대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영혼의 마음이라는 기관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 같이 누군가에 대한 공포 또는 분노, 이런 것들, 부모의 학대나 또는 어떤 큰 사건으로 상처가 있으면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큰 어떤 고통, 아픔,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또는 알게 모르게 붙잡혀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먼저 풀어져야만 이제 성령께서 그 생각과 감정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풀어지려면 나의 원함이 있어야 함. 즉, 내가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군.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원함이 있어야만 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 그래서 이 원함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함. 23년 11월 11일에 주님이 또 보충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즉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확신, 자기의 어떤 확신, 신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치유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해오셨겠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직장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사람 관계나 이런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또 주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임재하도록 그것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치유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서 단순히 기도원에서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뭐 육체의 치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만 하나님의 큰 선물, 은혜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치유는 내 안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육적인 것들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것이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 주님께서 하실 때를 바라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구하자마자 단번에 뭐가 응답이 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근데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성인지를 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또 진정한 원함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20년 11월 20일 능력의 기도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 기도의 능력이 뭐 이렇게 역사,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물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 기적적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 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곧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 능력이신 성령님의 권능이 늘 내 안에 항상 머무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먼저 믿고 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네. 바라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고 되었다라고 허락하시면 이제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기를 원하셔도 주님께서 허락하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한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 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면 또 허락하시고 주셔야 되고 이게 만날 때 이게 접점이 맞을 때 그때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허락해 주시는 거, 응답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남편이 이제 그 포크레인 하시는 김봉식 시장인데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도원 운영까지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그런 압박, 부담 이런 걸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좀 물질을 좀 많이 일감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에게 기쁨에서 기쁨은 물질을 말하는데 물질을 주고 싶지만 내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없대요. 예수님의 무능력,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대로 줄 수 있고 또 너희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아주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지 뭘 또 하늘의 질서대로냐. 이 하늘의 질서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운행 법칙처럼 우리가 법칙 그러면은 언제 어떤 시대적인 장소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질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질서에 맞을 때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지 좀 알겠어요. 그것을 배우도록 해라. 즉 하늘의 질서에 합당한 구함이 되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장론 과정에 보다 보면은 첫 번째 한단 과정, 두 번째 한단 과정, 세 번째 한단 과정 날 때 극심하게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는 사람 관계나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내서 누구를 죽였다거나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하자마자 다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면 연단받을 시간이 없죠. 예, 연단받아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냥 즉각 문제가 다 기도한 대로 해결돼 버리면 주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죽을 병 걸린 상태에서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라고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영적으로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야 되는데 암 선고 받자마자 기도해가지고 하루 만에 응답 받아버려요. 그럼 주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 성장 과정의 어떤 분기점, 중요한 단계라면 여기서 하늘의 질서대로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죠. 자, 나를 원하면 만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초점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만난 거 아닌가? 맛보기는 했을지 몰라요. 주님 만난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영적, 육적 부하다. 주님의 영적, 육적 부하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부하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요. 나를 만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여라. 잠언서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잠언서 말씀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즉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가 놓친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만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전심전력 주님을 원해야 돼요. 내가 부탁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랫동안 너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단다.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에이씨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좀 하다가 포기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을 만할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뜻, 침묵 가운데 나만 바라보아라. 메고 푸는 일 앞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내면으로 만나는 이유, 말의 훈련이 끝나면 생각의 훈련. 자, 말의 훈련, 침묵이 바로 이 말의 훈련인데 침묵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은 생각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먼저 차단하는 것은 내가 마스크를 쓰든지 내 손으로 입을 막든지 어느 정도 말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이건 좀 티가 나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은 내 안에서 생각의 작용은 마치 무의식처럼 그냥 끊임없이 나요.
갑자기 이렇게 길 가다가 뭐가 내 앞에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먼저 말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의 훈련이 어느 정도 즉 침묵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생각의 훈련,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과 연결된 생각 이런 것들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에 말의 침묵과 생각의 침묵, 나아가 감정의 침묵, 의지의 침묵까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깊은 내면으로 오는 나의 소리를 듣고 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훈련관으로서 조교로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에 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면으로 자주 만나자. 침묵 속에 많은 영적 비밀들이 있다. 침묵. 잠언서에도 침묵의 중요성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송 원장님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외롭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랑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게 있었나 봐요. 내가 늘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이웃도 육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너는 스스로 나는 사랑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야. 이 얘기죠. 나는 너를 사랑이 많은 자로 인정한다.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이 많은 자라고 씨앗을 많이 심어라. 말의 씨앗이죠. 생각의 씨앗이죠. 이거는 실제로 사랑이 많은 자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사랑이 적은데 자꾸만 저는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만약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적은 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제게 채워주소서. 제가 그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사랑을 많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을 많이 유익하게 하겠죠. 남편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김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는 한대요. 내가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지만 근데 이 외적인 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사랑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다.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이 힘에 지나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급부적인 거를 또 마음에 품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기대치가 있어요. 그냥 아낌없이 가족도 아닌데 남에게 막 물질이든 또 몸에 수거든 퍼주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명예라도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남을 도왔어. 이런 마음,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즉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사랑은 아무 그 마음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마음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게 해라.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지금 송 원장님이 지금 들으면서 영감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을 때는 까먹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못 적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옆에 회방 아들내미가 어린 7, 8, 9살짜리 아들내미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내미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겁니다. 그냥 이 뒤에다가 그냥 내가 각색해서 또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 라고서 자기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으면 들었는데 못 적음, 놓침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빠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듣다 보니까 본인에게 하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나의 애타는 마음을 너는 듣게 될 것이다. 즉 남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러한 남편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주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는 뭐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너는 듣게 된다. 지금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못 듣거든요. 송원자님은 예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주님의 뜻을 아는 훈련,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신 듣는, 왜냐하면 중재자로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알게 하시거든요. 주님, 제가 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주님 너무 당연한 소리 하시죠? 귀요? 마음의 귀, 영적인 귀 말이다. 아, 육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으라는 얘기군요. 이렇게 알아듣죠. 그런데 제게 왜 이렇게 하세요? 송원자님의 특징이 어린아이가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메고 풀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한 목적이 메고 푸는 일이거든요. 죄성과 정욕과 인간적인, 인본적인 것에 자기 생각과 감정이 얽매여 있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매임받는 자, 그런 영혼들을 만드시는 게 설립 목적이거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각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 우리도 마귀 생각하면 무섭죠. 흉측한 외모,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뭐 귀신 들리거나 아무한테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래요. 네 생각만큼 능력 있지도 않고 능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적이다. 기회만 엿보면서 훔쳐가는 자, 호신탐탐 노리는 자, 정신 차리고 깨어 대적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도적은 뭐 강도가 아니니까 감사하네요. 그죠? 강도는 강제로 뺏어가는데 도적은 눈치 봐서 빈틈 보이면 그때 틈을 타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간대요. 그러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로 틈을 주지 말아라. 말로 틈을 준다는 건 뭘까요?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말들로 하게 되면 마귀가 그 말을 타고 마귀가 개입한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빈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을 뺏어간다는 거죠. 행동은 물론이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귀가 틈탈 만한 것을 하지 마라. 말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또 말이 되지만 그죠? 말한 대로 우리는 또 행동이 움직여져요. 말엔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출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 말에 집중해서 생각을 분별해서 말을 하도록 해라. 네. 말의 침묵을 먼저, 이거는 입 다물면 되잖아요. 근데 입은 다물어도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생각도 훈련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것이 나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게 어떤 세상적인 것인가, 이게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감찰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나에게 맡길 때마다, 그래서 생각을 나에게 맡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제가 엉뚱한 생각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가능하니 항상 나를 바라라. 너를 향해 내가 기뻤던 것은 너의 생각을 내가 기뻐할지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하려고 했던 그것이 참 좋은 습관이었다. 40년간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기쁜 생각 맞나?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많이 훈련됐다는 거죠. 그게 참 좋은 습관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주님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의 좋은 생각의 씨앗을 찾아 사용하며 나의 열매로 거두기를 즐겨야 한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책, 벌써 한 40년 넘게 발행된 것 같은데, 그 월간 좋은 생각이 그 좋은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각, 주님께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성경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의 씨앗이죠. 마귀는 침묵을 굉장히 싫어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입만 다물어도 있어 보인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 많이 해서 실수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영양가 없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우스갯소리로 실없는 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일단 마귀를 인식해야 되죠. 마귀가 지금 나한테 틈을 보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면 상관없죠. 근데 마귀는 인식이 되고, 그러고 나서 꺼져라,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대적하면 된대요.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떠나게 하시는 거. 앞에 내용이 조금 연결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스스로 마귀를, 어둠의 역사를 인식도 못하고 물리치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재자들이 그 사람의 아픔, 고통, 또 어둠에 어떤 지배받는 거, 이런 것들을 대신 주님께 구하고 또 품어서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축사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의 능력 뭐였어요? 성령이 이끄신 바다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동안 준비시켜왔다. 하지만 이것은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자에게만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주체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또 네가 예레미야 기도원에 누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보낸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다만 도구로, 통로로만 잘 있으면 돼. 이 얘기죠. 그러니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깨어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만 하면 돼요. 굉장히 계속 24시간 유지하려면 좀 처음에 훈련 안 됐을 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볕에서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뜻을 세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하고 쉬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나를 원하면서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라. 혼자 있을 때 묵상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연습하여라. 묵상으로 나오는 연습. 저도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하다 보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툭툭 뭐가 들어와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사기로 했는데, 뭘 살려면 어떻게 먼저 좀 인터넷에서 조사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순간순간 뭔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틈을 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훈련할 것이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항상 평안을 구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평강이 없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지고 볶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홍수나고 이런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지금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평안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환경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 환경적인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그래서 항상 평안을 구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나오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죠. 항상 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네 마음을 합하여라.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고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살며시 포개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 중심적인 내 마음.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만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지금처럼 지금 송 원장님이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수시로 잠듭니다. 영도 잠든대요. 그래서 영도 깨어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 성령님과 임재, 동행을 구해야 되죠.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줘 공격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너를 많이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뭔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너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서 다스려라. 보통 이 생각들이 막 스치듯이 지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할 때는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외적인 일,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럴 때 그것들을 다 일단은 내려놓든지 끊든지 그리고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다.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했다. 저도 이런 표현들이 그냥 어떤 상투적인 말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믿는 자세가 됐어요. 믿음이 조금 생겼나 봐요. 지금처럼 믿음으로 그 권세들을 사용해라. 내가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늘 힘써라.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힘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뭐 사랑하라, 뭐 어쩌라 계명들 많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내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다 쏟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나 몸으로나 헌신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의 초점은 내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목하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과 관계가 정립되고 동행하고 임재, 동행을 이루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님을 쓰시기에 합당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는 쓸데없는 고민인데 우리 자신에게는 중요한 고민이겠죠. 건강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근데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거면 예, 쓸데없는 고민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야죠. 이 일은 중대한 일인 만큼 너도 항상 신중하게 집중하여 충성하여라. 내가 기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오고 있다. 하지만 내 음성을 못 듣는다고 자책하지 마라. 저도 이제 가끔 들어봤는데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리진 않아요. 저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들리는데 송 원장님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훈련이 잘 돼서. 근데도 이틀, 3일 동안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해진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 음성 못 듣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놓치는 거 아닌가? 근데 자책하지 말래요.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하여라.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음 일을 준비하느라고 주지 않는 것. 즉, 좀 시간에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음 단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시는 거래요. 그거를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앞서 말씀하셨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주님을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바라는 것이죠. 22년 10월 16일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래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에 함께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다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시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죠.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속죄제의 목적이 죄사함에 있는 게 아니라, 속죄제사는 죄사함의 제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조 목적의 회복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한자로 신인합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정한 속죄제사의 목적이래요. 이게 참된 예배래요. 이 참된 예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과 나에 맡긴다면 허물고, 그냥 허문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온전한 속죄제며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뭐 이제 십자가의 도로 따지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에까지 나가야죠.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율법은 건 뭐냐? 율법은 구속함, 즉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인데, 이 멍에를 메어야 그 다음 단계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이면 충분히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학 역사상. 이 율법은 주님께서 매임, 멍에 이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 주님께 매이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몽학선생한테 배우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언약궤라고 알려주셨대요. 저도 이 부분을 뭐 완전히 다 깨닫는 건 아닌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멍에,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거를 매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참된 쉼,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참정으로 세우는 일,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 목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정으로 세우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데, 21년 3월 8일에 하늘 군대여 내가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내가 사랑하노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본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그냥 상투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너희는 나의 수족들이라, 손과 발이라는 얘기죠. 나를 흐뭇하게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있느니라.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대환란을 준비케 하는 자들. 대환란을 준비케 한다는 얘기는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대환란을 집행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환란 때 참종들을 세워서 대환란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환란 때 사용될 참종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너희를 통해 내 종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내 종들은 참된 종, 참종으로 세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앞에 영상들에서 나왔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은 거쳐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참종으로 세움을 입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참종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신실한 종들이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너희를 지키고 있느니라. 너희 모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내가 허락하였느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교단의 걸림돌이 됐을 수 있는데, 큰 믿음은 곧 이긴 자거든요. 주님이 신앙의 목표를 이긴 자에 두고 달려가게끔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허락했다. 앞서 이 말씀드렸죠.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허락하심을 믿고 이제
열심히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요. 나로 인하여 날마다 크게 기뻐하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나의 아름다운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축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21년 3월 9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나의 자녀들은 더욱 선한 길로, 악한 자들은 더욱 악으로 무르익게 될 것이다.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대환란 때 또는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세상의 흐름이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갈라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시대에 대환란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기후 재앙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분명히 대환란의 징조들이 맞습니다.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초전이죠. 그래서 선한 자들은 더욱 선한 일을 하는 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사용되는 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과 하늘 군대를 세우신 거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무르익으며 악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하는 일들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거라. 더욱 빠르게 분명하게 나뉘게 되며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 할 일이 많으니라. 이걸 뭐 또 5년 걸릴까 10년 걸릴까 시간 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대로 받게 되니까 제 마음에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21년 10월 1일 참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 나오는 쉬운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늘 군대를 통해 참종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치실 주님의 계획. 쉬운 길이라는 표현 때문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쉬운 길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쉬운 길이지, 환경이 없다, 뭐 거치고 사는 환경이 없다, 연단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쫓겨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는 나의 참종이라. 그도 이제 나와 하나 되어.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 같아요.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죠. 그도 이제 나와 하나 되어, 즉 주님의 임재하심에 이끌림 받아 쉬운 길을 가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나의 빛을 보며 나를 만나는 쉬운 길을 가르치게 할 것이란다.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뜻이 또 때가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본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기보다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의지로 어렵고 힘들게 왔다는 것을 내가 세세히 알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노력과 의지로, 어떤 결단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며 길이 막힌 자들에게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주는 자가 될 것이란다. 이 주님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참 종은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이끄는 길을 가는 자들이란다.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속한 양들. 그게 참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왜 두고 보고 있었겠느냐. 본인이 진을 다 빼봐야 이 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고집이 문제였다. 뒤에 가면 이제 고착화된 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고집이었다. 그것이 큰 사상이란다. 그 사상이 깨뜨려져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 나의 뜻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란다. 이제 나의 뜻이 그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를 축복하여라. 그를 위한 축복을 아끼지 말아라. 내가 듣고 이룰 것이다. 23년 2월 17일 군사학교로 부르셨는데 여기는 주님이 훈련하시는 곳, 참종을 세워가는 곳,
참종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세우는 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도구를 세우는 거. 주님께서 사랑의 호소를 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라. 자신이 목자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종, 참종인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사꾼 목자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자.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더 복되고 값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가로 구하는 자들이죠. 참된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그 지혜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설교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세운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하실까? 이게 있어야죠.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생각해 보면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공급하기 원하시는 말씀의 만나를 공급해야지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된 지혜요 성령의 이끄심며 이끌림이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그 정도는 돼야 주님의 참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이곳은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들과 또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 받은 자들, 받고 있는 자들.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넘어간 사람도 있고 못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때 당시 얘기입니다. 믿음의 훈련받기를 삼아해라. 주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기에 주님이라 표현했다. 이것도 알려주신 거겠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 세움을 받는다. 주님의 참종으로 세움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이긴 자를 가리키는 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긴 자가 되려면 참종의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되는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은 통과해야 참종의 자세를 갖춘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어떤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권능이다. 즉 믿음으로 행한 것은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대요. 물론 은사 뭐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포함되는 거지만 더 넓게 보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혼의 치유, 영혼의 회복 이런 것이겠죠. 이곳이 나의 권능이 임한 곳이며 그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나는 내가 그 권능을 가진 자, 행하는 자 되기를 축복한다. 나에게는 나의 권능이 임하여 나의 일을, 나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참종이다. 주님이 참종을 세우기 원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 때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추수,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꾼 목자들이 많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다. 이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중재자로서 마음을 갖춘 자입니다.